5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같이여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인데 그 다음 54장은 대충 지나가는 장이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사실 내용의 흐름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는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을 받으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장이 54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때문에. 그걸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회복된 아내, 버림받았던 아내가 다시 회복돼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1절에서 10절이었고요. 오늘 살펴본 11절에서 17절은 이제 회복된 도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1절에서 10절 회복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단순히 여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역사적 배경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헐어지고 그렇게 황폐하게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된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네, 세 단어로 썼어요. 세 가지 표현으로 곤고하다, 광풍에 흔들린다, 요동한다, 위로를 받지 못한다. 광풍에 흔들릴 만큼, 요동칠 만큼 곤고한, 이 곤고 괴로울 곤자거든요. 고통스러운 쓸고이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뜻인데 원래 안이라고 해서 이 안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난하다, 억압받다, 괴롭다, 그런 뜻이 안이거든요. 이 곤고라고 그래서 곤고하다, 이 말은 괴로운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광풍에 흔들리는, 광풍에 요동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위로해 주면 우리가 참 살아갈 용기를 얻잖아요. 그런데 위로해 주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현실이 이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냉정한 현실 속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이 11절에서 17절의 이 소망은 1절에서 10절도 그랬지만 쓰디쓴 곤고함, 냉정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교회로 불러들여서 현실 도피하는 것이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참된 믿음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의 고통 속에서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내는 거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 시대의 불임이라는 거는요,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죠. 현실은 곤고했고 광풍에 흔들렸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러나 믿음이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힘이거든요. 그 능력,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없죠. 현실은 너무나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오늘 본문도 쓰디쓴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광풍에 흔들리며 곤고함, 가난하고 억압받고 쓰디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기초로 시작해요. 그런데 보라,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화려한 채색으로 너의 돌 사이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폐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려한 색으로 돌들을 꾸미고 청옥으로, 청옥은 사피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사파이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들은 그렇게 남보석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거나 청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보석이에요. 그 기초를 쌓으며 그 다음 12절에도 홍보석으로, 루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홍보석으로, 그리고 석류석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불꽃이 튀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꽃이 튀는 돌인데요. 어쨌든 뭐 보석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한글 성경은 수정으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다 보석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문을 만들고 기초는 사파이어로, 성벽은 루비로, 성문은 수정으로, 이런 다 보석들로 너의 모든 예루살렘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미겠다는 거죠. 보석,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보석이라는 단어는 에벤 헤페츠인데, 에벤은 돌이니까요. 헤페츠는 사실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돌, 이걸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첫 단어가 아니였잖아요. 아니는 곤고라고 번역했지만 가난한, 억압받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난한 현실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보석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현실 속은 너무나 가난한, 아니에요. 억압받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광풍에 흔들려 요동하고, 그러나 위로해 주는 자도 없는 그런 쓰디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모든 기초부터 성벽, 성문이 다 보석으로 꾸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풍요, 상상을 초월하는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느냐?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지구상에서.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안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상상을 초월하는 보석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그런데 진짜 복이 13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의 회복된 도시의 외곽이 보석으로 다 채워졌잖아요. 외곽, 이게 다 기초에서부터 성벽이니 성문이니 다 첨탑이니 보석으로 꾸며졌거든요. 그 내부는요? 성의 이 도시의 외곽이 보석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럼 그 도시의 내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13절로 돼야 되거든요. 같이요.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이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외곽이 보석들로 지어졌어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겠죠. 제가 오늘 예루살렘 도시를 좀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 사진이 있길래 좀 봤는데요. 네. 외부가 어쨌든 보석들로 빛이 나요. 그러면 그 도시의 내부는 무엇으로 빛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나야 돼요. 비록 외부는 보석으로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13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너의 모든 자녀는 도시의 자녀는 그 도시의 주민들이잖아요.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자녀들, 서울의 자녀들 하면 누구겠어요? 서울 시민들이겠죠. 그 도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배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동교회가 외부가 보석으로 빛난다면 내부는 무엇으로 빛나야 되냐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빛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백성들에게, 그 도시 주민들에게 큰 샬롬이 임하거든요. 큰 평안. 이 샬롬은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굿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관계, 굿 릴레이션십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 평화로운 관계다라고 말할 때 그냥 대면대면 하지만 싸우지 않는 관계를 관계 좋다고 안 하잖아요. 정말 상대방을 너무 좋아해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면, 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희생하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좋은 관계거든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피조 만물과의 평안, 이 모든 좋은 관계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시의 자녀들인 예루살렘의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아지겠죠. 하나님과 관계 좋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피조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도시는 공의 위에 세워지겠죠. 이 공의는 체닥하거든요. 이것도 바른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체닥하라고 그래요. 공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기초예요. 여러분의 집이 외부가 홍보석, 청옥, 녹보석, 루비, 사파이어, 수정 이렇게 풍요로워지기를, 빛나기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그 내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화려한 집안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축복이죠. 한국 교회가 외부만 보석으로 빛나고 가득할 것이 아니라 내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서 큰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역사의 희망이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교회.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리는, 정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민족의 희망이죠. 제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요, 잠실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서 와, 진짜 집이 좋더라고요. 아파트들 참 예쁘게 잘 지었고, 정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파트 조경도 너무 잘 해놓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좋네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참 좋겠다 하면서,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막연히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2시간 신방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안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잠실 사는 사람들 머릿속으로 찾지 마세요. 진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너무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고 나오면서 되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참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막상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죽지 못해서 살더라고요. 그 가정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고 왔네요. 왜? 뭐가 문제예요? 13절이 문제예요. 집을 보석으로 지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큰 평안을 누리고 공의와 정의 위에 가정을 세웠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그저 외곽만 보석으로 빛나게 하려고 애쓰시면서 신앙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리석게 말씀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13절을 기억하자. 예루살렘이 보석들로 빛나고 있다면 그건 외부적 회복이라고, 내부의 회복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벽 쌓았으면 이제 모여서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도시를 세워야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씀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허물고 짓고 그 외적인 보석들로 빛나는 데에만 너무 집중해 버렸어요. 그래서요, 말씀으로 다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오래전 그 독일에 갔을 때 큰 예배당이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데요,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명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할머니들 뭐 한 80 다 넘으신 것 같아요. 7, 80 넘으셨고요. 할아버지 서너 명. 주일 오전 예배인데 우리 예배당보다 한 4-5배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예배당이었어요. 그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너무 그 장면이, 이렇게 큰 예배당의 주일 예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 앉아서 드려요. 저분들 돌아가시면 이 교회 어떻게 될까?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 나가시는 거 인사하시더라고요. 특이한 건 나갈 때 헌금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함 들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집에 가면서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 큰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소수의 할머니들만 앉아서 예배드려서 내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 독일 목사님이 그래요.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심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독일 교회처럼 될 거라고. 몇십 년 전에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했대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독일 교회들의 성도들로 가득했는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대부분 교회가 텅텅 비었대요. 전 그때 그 말씀 잘 안 믿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았거든요. 30년 전에. 근데 그 독일 교회 목사님 말씀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예배당만 덩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배당 짓는 게 아니에요. 돈 모아가지고 집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주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세워줘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바르게 심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갑자기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다. 지금 딱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통일된 조국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이게 보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석이에요. 성 바깥에서는 건물들이 보석으로 빛나지만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그들이 큰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학대라는 말은 압박, 억압, 오세르라는 말인데요, 짓눌리는 거예요. 그런 학대가 사라질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공포도, 파멸, 파괴 이런 거거든요. 너를 파괴시키는 그런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 도시를 세우면, 나라를 세우면 큰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학대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거죠. 15절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고난이 영원히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악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요 구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이 아니에요. 네. 때로 자신의 어리석은 과오로 어떤 사건을 일으켜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세상사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BC에도 나왔고, 제가 오늘 한 노예, 인천 노예인데요, 노회장님하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요, 전화하다가 진짜 열받았어요.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될 만큼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알고 있냐, 다 방송 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노회에서 그 목사를 파면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징계를 내려야 하지 않냐. 노회는 뭐 하는 데냐.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방송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이제 변명했겠죠. 그걸로 끝. 이제 물었어요. 목사님은 그 타락한 목사들이 말하는 말에 설득이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없으면 왜 징계를 안 하십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타락한 목회자에게 사기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데도 버젓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파면할 수 없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한 수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를 징계할 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고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를 내려야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았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어요. 참, 어쩌면 지금 나라 망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성벽 쌓고 지금 신앙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자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자인 산발랏의 사마리아 총독의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의 손자 가정을 예루살렘에서 추방시켜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을, 그 손자 가정을 추방시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까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처럼, 주의 종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아이고 목사 한 수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험 보면 다 목사 한 수 받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래요? 거짓말로 돈 주고 목사 한 수 받는 목사들, 가짜들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신학교도 안 나온. 자기들끼리 서로 목사 한 수 주고받은 목사들도 수두룩해요. 일단 목사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참회하고 회개하고
목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목사수 받는 거 쉬워요. 주님의 제자는 아무나 못하죠. 목사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근데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으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 어떤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신천지는 2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느냐? 13절이 돼야죠. 15절은 13절로 판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비워서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는데, 자기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15절을) 명심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모든 분쟁이 패망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일어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 싸우시기 때문에 패망하리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불탔죠.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바벨론에 의한 패망은.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곤고하죠. 광풍에 요동해요. 위로할 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 큰 평안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일어나는 세력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패망하게 됩니다. 16절이요. 숯불을 불어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대장장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사람들도, 살기 등등한 그러한 용사들, 군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연장도 도구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 연장 만드는 사람 내가 다 만들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모든 거짓말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물려고 하는 모든 혀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날 테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이는 너희가 내게서 얻은 공의, 이 공의가 채닥과 똑같아요. 앞에 14절하고 너희들이 정당하게 받을 보상, 그런 의미로 공의예요.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보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거짓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몫이고 그들이 당연히 받을 합당한 보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외적인
보석으로 너희 도시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보석처럼 빛나서 큰 샬롬을 누리고 정의 위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세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 없는 거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꿈꾸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